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68페이지 88번 개송을 아마도 그 앞 두 구절만 하고 뒷 두 구절은 빠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심도 없는 이는 법을 설해 주지 말며, 이게 뭐냐면 존경심도 없으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래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보통 보면 좀 암안심이 강하고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뭐 그까지 한번 읽어보면 안다, 이렇게 자만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경을 말하거나 스승이 말할 때 잘 알아듣질 않고, 또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갖고서 하기 때문에 괜히 말 많이 하는 사람에게다가 말을 하나 더 보태준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를테면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께서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가 10개 있다 손치더라도 아가 너 밥 먹고 밥 잘 챙겨 먹어라, 또 안 그러면 착하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은, 내가 박사학위가 10개나 있는데 그걸 들어서 내가 모르가니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머니의 말씀은 그게 진실이고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을 생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뭐 다 알고 있고 박사학위가 10개가 되는 사람이 그까짓 거 모를 거냐고 그렇게 암안심을 피우는 것은 수행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될 수 있으면 오히려 충돌이 일어나니까 말을 갖다가 법문을 삼가하는 게 좋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머리에는 수건 메고 양산이나 지팡이 등 무기를 들었거나 머리 두건 뒤집어선 외도들엔 슬퍼하지 말라. 이런 여러 외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보리심을 발해서 나를 버리겠고 성인의 길을 가겠다라고 발심을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외도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또 비난을 하거나 또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 비난을 하거나, 특히나 이게 외도의 종교들이 불교의 안에 철학적 내용들을 갖다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표피적인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 사람도 잘못 비난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듣는 사람도 왜곡되게 들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외도들에게 교리를 갖다 직접 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정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기 전에는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법집 강한 소승에게 대성설법 하지 말고, 법집이 강한 그게 이제 소승은 대체적으로 아집을 꺾는 굉장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법집까지 끊는 것은 소승의 법에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도 부처님께서 법집을 끊는 내용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금강경 얘기를 볼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아집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법상, 비법상은 법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소승에서는 법상, 비법상에 관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아상을 버리라라는 얘기과, 그래서 무아를 얘기했고 무상을 얘기하고 삼법인을 얘기를 갖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법집이 강한 사람들에게 법집을 버려라라고 얘기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밀교를 갖다 잘못 오해를 할 때 아주 비밀적인 무슨 가르침을 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법을 갖다가 설하면 그것은 오히려 설한 사람도 그렇거니와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잘못해서 법의 행법이 잘못돼서 큰 해를 입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지, 무슨 비밀대에서 그걸 갖다 숨기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밀교라는 것은 이를테면 비밀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충분히 근기가 되었을 때는 다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법집이 강한 소승에게는 대승설법을 하지 말고 남편이 없을 때는 여인에게 설법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인 혼자 있는 데 가서 설법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승이나 대승법은 다른 이 모두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존중으로 해야 하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앞에 소승에게는 법집 강한 소승에는 설법하지 말라 그러 놓으니까 에이 소승 무리배들은 몇 푼어치도 안 되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승이 대승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뭐냐 같으면 나는 초등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 대학 박사학위는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비난하는 것과 같고, 또는 대학 박사학위를 한 사람들이 초등학교 그까짓 걸 갖다 왜 다녀야 됐지 하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전부 다 서로 연관관계가 되어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차제에 있어서는 어느 차제를 갖다 비난하거나 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승을 수행한다, 아라한과를 수행한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대승보살을 수행한다, 그건 훌륭합니다. 선을 수행한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훌륭하지만은도 어느 한쪽에서 한쪽을 비난하는 것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한 몸에 양손이 있으면 이쪽 손이 오른손이 왼손을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고 왼손이 오른손을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사람의 모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고 큰 법에 걸어 상근기의 사람에게 소승법을 가르치려 애를 쓰지 말라. 이게 이제 법기가 큰 사람들에게는 이를테면 육조 스님 같으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데는 원효 스님 같으니, 또는 티베트 같은 경우는 미라레파 같으니, 또는 이제 나란타 대학의 용수보살 같으니, 이런 그 큰 근기로 태어나서 공부하고자 들어오는 사람에게 아주 소승에 옷은 꼭 이렇게 입고 다녀야 되는 거야. 무슨 뭐 단추를 꼭 이렇게 잠궈야 되는 거야. 밥은 뭐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여기에 큰 성근이 갖추어진 사람은 미라레파처럼 번뇌를 바로 끌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끌어 들어가는 법을 갖다 바로 이 얘기를 갖다 해주면 그 사람 스스로가 다 끌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다. 야, 공부하는데 장애 되니까 술 먹지 마라 그러면 그날로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수행심을 낸 사람에게는 사실 사흘 전 얘기를 갖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 소승의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보살행을 반드시 버려서는 아니 되며 보리심을 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는 생각을 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버리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 입불행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놨지만은도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 집에 잔치한다 그러고 다 불러서 집에 가니까 내가 언제 잔치한다 그랬냐 그러고 뭐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다 집에 돌아가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다 모시고 저 깨달음의 세계로 내가 세세생생 여러분이 성불할 때까지 받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보리심을 발해놓고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대승보살계에서요 최고의 발화제가 됩니다. 그건 18가지 중재 가운데 중재가 된단 말이죠. 또 현교 밀교 나누어서 속이지를 말라. 이를테면 종가파 대사께서 출가하셔서 티베트에서 공부를 하실 때 현교 대승불교 그 말쟁이들 별거 아니야. 이 밀교만 공부하면 돼. 그 티베트 교파들 가운데서도 몇 개 그런 파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실에 와서 보니까 이게 현교를 벗어난 밀교는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느끼기 시작했고, 종가파 스님께서 1400년대 출가할 그때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교가 수승하고 현교는 교학을 가리키는 이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학이 그 위신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밀교도 역시 위신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달라이라마 계획을 갖다 여쭤봤어요. 밀교가 그렇게 수승하고 최상승이라 그러면 바로 밀교를 공부하면 되지. 밀교를 바로 가르치면 되지. 왜 현교를 대승불교를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노 그러시. 대승의 보리심이 바라지 않는 밀교는 외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견주어서 얘기하면 이게 교학과 계를 버린 선이라는 것은 외도다 그 말이죠.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또 우리가 대승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승의 아라한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런 외도다 그 말이죠. 왜 대승의 법으로 나아가는데 소승의 비구계와 사성제 법문과 삼법인과 연기법과 12연기법 이걸 공부하지 않고서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두 부부가 아유 부인을 욕하거나 부인이 남편을 욕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망하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가정의 울타리 아니잖아요. 한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부부가 일심동체가 될 때 가능한 얘기라고요. 따라서 불교가 망할 징조가 보인다라는 것은 대승은 소승을 비난하고 소승은 대승을 비난하고 대승은 밀교를 비난하고 대승은 선을 비난하고 선은 현교를 비난하고 이렇게 거기서 수행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 수행 방식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법집으로서 고집을 해버리는 것은 그건 매우 온당치 않은 일이다. 침옥으로 이쑤시고 침을 땅에 뱉어낸 남이 볼 수 없도록 세심하게 덮어라. 논밭이나 강물리에 용변 보고 버리는 일 축생 아닌 사람인데 부끄러운 일이 된다. 이게 부처님 당시 때 이게 이제 산티에바 당시 때도 인도에 야 바깥에 가서 똥오줌 누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그때는 칫솔이 없었으니까 치목이 있어요. 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그 나무 가지 그게 그 칫솔 대신으로 해서 끝을 잘근잘근 씹어 가지고 요렇게 이빨을 닦는 그 칫솔이 있거든. 자연 칫솔에서 그걸 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침 탁 뱉어 탁 트고 이 뭐 치목 아무 데나 풀어놓은 거 인도 사람이 얼마야? 온 길바닥에 치목밖에 없어. 침 뱉어놓은 것밖에 없고. 그 위생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하지 말. 또 우리가 전에 한 30년 전에 인도 그 성지순례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좀 길 밀릴까 싶어서 일찍 출발하잖아요. 새벽에 일찍 출발하면 아침에 나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 논두렁에 사람들이 줄서게 앉았더라고. 아침 용면 보는 거야.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 그 인도 여자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소변을 볼 데가 없는 거야. 낮에는 소변을 못 봐. 대소변을 볼 수가 없어. 그게 밤에 나가서 대소변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 모디 총리가 화장실 지으라고 그걸 갖다 이제 정부에서 돈을 줬잖아요. 돈을 주니까 또 중간에 다 띠먹어버리고 돈을 주면 이제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써버려. 뭐 300루피, 400루피 써버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화장실을 지으면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했어요. 이게 지금 인도는 아직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스님들이 이때 당시에, 그러나 부처님 당시 때는 전부 다 화장실을 다 두고서 손 깨끗이 씻게 하고 화장실을 다 설치하게 하고 다 그랬다고요. 이 얼마나 선진적인지 몰라요. 그때 당시. 지금 힌두교가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인도에는 아직도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 그건 위생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이나 이게 굉장히 홍수 한번 나면 온 들판에 물이 차서 그게 여러 가지 세균이 득실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밥 먹을 때 한 입에다 너무 많이 넣지 말면 먹는 소리 내지 않고 입에 밥이 안 보이게 앉았을 때 다리 뻗고 너무 편히 앉지 말고 두 손으로 산만하게 비벼대지 말아라. 밥 먹을 때 너무 쩝쩝쩝하지 마라. 그건 우리 개 초심학 입문에도 부덕 엄철 작성하면 씹으면서 이빨을 딱딱거리고 막 쩝쩝거리고 막 후룩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남한테 피해가 되니까. 음식 식사하는데 예절까지 다 얘기를 해놨다고. 그렇게 하면 서로가 공부하는데 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바로 공양할 때 이건 굉장히 많이 우리는 대중 생활할 때 바로 공양할 때 이건 철저하게 다 지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코끼리 등 오르거나 침구에 머물 때는 다른 사람 여인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이며 코끼리 탈 때나 그러니까 침대에 있을 때는 침대에서 다른 사람을 그 침대에 앉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앉지 말라. 그리고 이제 세간 사람 불시하는 시비거리 될 일들은 보고 듣고 했더라도 다 버려야 한다네. 이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은 뭐 누가 이렇다네 누가 저렇다네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시비거리가 되는 거. 그건 전부 다 소소한 그 싸움거리가 되고 수행자가 되어서 싸움거리를 계속 만드는 것은 옳지 않아요. 손가락을 하나 펴서 손가락질을 하지 말며 공손하게 언제나 오른손을 모두 펴서 손가락 틈 안 보이게 예의 있게 모두 붙여서 알고 있는 목적지를 가르쳐야 돼. 그 누가 이를테면 참 이런 것도 중요한 이게 우리 불교 안에서 이런 예의까지 다 갖추고 살았다는 것으로 참 나는 존경스러워. 누가 뭘 가르치면 저기 있어요. 손가락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손을 갖다가 내게 하는 것은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오른손에 무사들이 꼭 무기를 들 때 오른손으로 들거든. 왼손으로 안 들어요.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르칠 때는 당신을 해칠 수 있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뜻이고, 그걸 가르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거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꼭 오른손을 다 들어서 이걸 손끝을 이렇게 다 붙여서 저기 있다고. 요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이 이쪽으로 가시라고. 이건 보니까 백화점 같은 데서도 그 안내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건 전부 다 불교 예인 것 같아. 이렇게 손으로서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좋다. 양팔을 어지럽게 흔들흔들 젓지 말고 가볍게 손짓하여 신호를 보내거나 손가락을 튕길 정도 소리로 알리며 이런 것을 어긴 것도 유리를 거스르네.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이제 양팔을 휘젓고 다니거나 그냥 앞에 단추를 다 끌러 제끼고 옷고름을 끌러 제끼고 휘두르고 다니거나 요즘 이제 젊은 스님들 같은 경우도 삐끗하면 우통을 다 떼제끼는 일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 아주 민망스러운 일들이야. 민망스러운 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좀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옷은 그 내가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서 볼 때 내 캐주얼하고 내 편안하게만 입는다라는 생각을 갖다 좀 버리면 좋겠어요. 물론 자유롭게 입는 것은 뭐 자기 의사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옷은 일테면 상갓집에 갔는데 무슨 아주 노출된 옷을 심하게 입었다거나 또는 아주 빨간 옷을 입고 갔다거나 어쩔 수 없이 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있지만도 내가 예의가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내 옷 차림새 자체도 내 코디 자체도 슬픔을 표해줄 수 있는 옷으로 가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어디 뭘 할 때도 좀 가볍게 손을 얹어서 손짓을 하거나 또는 손가락 튀길 정도 이 소리 날 정도 이 소리 정도의 소리만 하지 큰 소리로 막 탁탁 치거나 막 음식점에 가서도 막 탁탁 치고
막 고함 깍 질러서 부르고 이런 참 진짜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께서 대열반에 드실 때 때와 똑같이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우며 올바른 알아차림 챙길 수가 있도록 잘 때도 분명하게 다잡아야 한다네. 이제 부처님께서 우협을 오른쪽으로 옆으로 주무시는 것은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괜찮다 그래요. 왜냐하면 심장이 아래쪽에 위치를 하면요, 왼쪽으로 누워서 아래쪽에 위치하면 피를 갖다 뿜어내는데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답니다.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위쪽으로 가게 해줄 때, 뿜어낼 때 쉽고 걷어들일 때도 쉽게 이제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대. 그래서 심장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오른쪽으로 주무시는 게 좋다. 이제 수행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도 성욕이 덜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우협을 갖다 땅에 대고 자는 것이 좋다. 요즘에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참 옛날 뭐 무슨 구석기 시대 무슨 뭐 소리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행을 하면서 관찰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관찰을 다 하고 산다고요. 내가 감각적인데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관찰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뭐 침대도 그냥 푹신푹신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푹 퍼져서 이제 자는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는 데까지도 내 마음의 챙김을 갖다가 잃지 않고 산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 그 말이죠. 여러께서 말씀하신 보살행에 대하여서 가지가지 내용들의 말씀들이 계신 중에 이 마음 맑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행은 굳은 신념 설 때까지 빈틈없이 실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듣고 말아버리거나, 부처님 말씀을 보살행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기억이 별로 없거나, 또는 뭐 조금 봤더라도 내가 실천을 의지가 없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그것을 갖다 계속 독송하고 기억하라는 것은 되뇌이면서 신념으로 굳어지게끔 하라고. 그 일은 내가 살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살면서 신념으로 굳어져서 그렇다라고 결정되어져서 내 행동이 자유롭게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어느 때는 뭐 살생을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뭐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참회하고 공덕 쌓는 내용 담은 삼치경을 아침 3번 저녁 3번 조석으로 독송하라. 승리자인 부처님과 보리심에 의지하여 나머지의 범계 제업 차례차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삼치정계라는 것이 일반 신도들에게는 별로 몰라요. 이 삼치정계가. 삼치정계, 삼치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그 경이 나는 내가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삼치경을 한번 배포했는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걸 갖다가 뭐 이게 수행자들은 아침에 3번 저녁에 3번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제가자들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면 가슴에 이게 자꾸 새기긴단 말이야. 계율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핵심적인 내용의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삼치정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입보행론에서 산티데바께서 계를 갖다가 의지를 갖고서 지킬 수 있게끔 가장 잘 읽으면, 계속 읽으면 도움이 되는 게 삼치정계다 그 말이죠. 그걸 꼭 읽어보도록 해라. 스스로 행했든지 남이 쉽게 했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율의 배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 상황에 들어맞게 애를 써서 지키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부처님 가르침이고 역행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언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이 시켜서 그런 일이 있었건 내가 그냥 하게 됐건 간에, 남이 시켜서 하게 됐든지 간에 이게 잘못되어진 것일 때는 내가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인과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과라는 것은 남이 지어서 내한테 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런 것은 100% 내가 원인이 된 거예요. 내가 기억이 없는 것일 뿐이지, 또 그런 인과가 어떻게 미세하게 진행됐는지 모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내가 한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 입태돼서 어머니를 선택한 것도 귀신은 전생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짓이다라는 것을 잘 안단 말이죠. 승리자의 열애사가 익히지를 않은 것은 천상천하 세상천이 어디에도 없으니 이와 같이 올바르게 마음 먹은 이에게는 모든 것이 공덕이요 행함마다 복덕이네. 그러니까 승리자는 부처님이시고 승리자의 열애사가 부처님의 신분을 고인 보살이 십지보살 이런 보살들은 이 세상에 익히지 않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은 하나도 틀린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욕심을 다한 이고 분노심을 다한 이고 어리석음을 다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우리를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말씀만을 하셨어요. 불행하게 될 수 있는 말씀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불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행복을 전제한 얘기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열애사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모든 행위, 중생이익 아니면 행하지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뭐냐면, 보살은 행동하고 밥 먹고 뭐 그 걸음을 걷고 포행을 하고 또는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갖다 하는 것이 중생을 위하지 않은 일은 이만큼도 없어요. 달라이라마께서 50살이 되니까 일상생활 하는 모든 것이 중생을 위하는 것으로 되더라는 거야. 행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들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내 이익을 위하거나 나와 정이 연결된 내 가족을 위하거나 또는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의 무기의 생각이거나 행위거나 또는 뭐 작지만은 또 이타행을 하는 것이거나 이걸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될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사실은 중생심이 강할수록 이기심이 80% 90% 다 넘어가거든. 그걸 우리가 가만히 반출을 해보면 내가 중생을 위하는 일이 얼마나 되는가. 내 마음속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놔두고 우선 모든 면에 있어서 위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목탁을 치고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 안 해도 너 행복하라고 맨날 빈다. 네가 못되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네의 그냥 이러든 이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난 염불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남이 볼 때는 보는 기도를 안 할 때가 더 많지만은 내가 집중해서 할 사람은 또 하기도 하지만 방편 따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갖다가 기원하는 것은 한 번도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마음속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기도 안 한 적이 없다. 뭘 기도를 또 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그 달라이라마께서는 50살에 그게 되시더래. 잠자는 것도 내가 오늘 조금 빨리 자서 십이관이 빨리 풀려서 내일은 조금 더 명쾌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고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래서 잠을 청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청하고. 우리는 그러잖아. 신나게 나야 나 피곤해 죽겠다. 한잠 자고 뭐 저녁에 뭘 한 잔 마시고 잘까 뭐 그 생각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뭘 해장국을 한 잔 먹으면 또 뭐 내일 또 얼마나 또 뭐 돈벌이로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할까 그 생각하고 살잖아요. 아 그렇게 안 산다고요? 그럼 내가 미안하고 미안하고. 중생들의 행복이 아니고서는 보살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그러면 그 길이 어려워도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다. 이게 보리심이에요. 염념보리심, 염불할 때 염념보리심 처처 알랐고 그럴 때 염념보리심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요. 생각이 중생을 위하는 생각이 중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생각이 있지 않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죠. 그렇게 행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육바라밀행이고 육바라밀행이고 그 언제나 선지식 대성법에 정통하며 수승하고 맑은 계율 목숨 다해가 지키리라. 이게 선지식이라 그런다 그러면 대성의 법을 갖다 완벽하게 보리심을 발휘해서 행보리심을 해 나가는 것과 그리고 이 계율을 갖다 철저히 지켜주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한국 불교가 이것을 행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상누각이 되어 있다고. 그 모래 위에 집 지어놓은 것은 아무리 위에다 집을 갖다 근사하게 지어도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들도 역시 제가 이부대중인 신도들도 이와 같이 신도가 지켜야 될 계율 반드시 지키고 신도들이 부처님 말씀을 갖다 접해야 될 거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반드시 내가 집중 수행을 갖다 하는 본 수행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애를 쓰지 않고서는 전혀 본인들에도 이익이 없고 불교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하엄경의 덕생동자 해탈법 내용 중에 스승의지하는 법을 따라서 해야 하며 더불어 여러께서 다른 말씀하신 것도 경전들을 읽어가며 알아가야 할 것이다. 그 덕생동자 유덕이라는 덕생동자 하엄경의 덕생동자품이 있어요. 거기에 덕생동자가 스승을 의지하는 내용을 갖다가 철저하게 한번 보라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다 말하지는 않겠다. 스승 의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승부를 할 수 있으리요? 스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교학적으로 배우는 것도 스승으로 의지해야 되지만 그래야 어긋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보건대 요 근래나 외국 같은 경우도 반드시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경전을 지멋대로 본 사람, 자기 나름대로 본 사람 반드시 에라가 있어요. 내가 중국을 여행할 때 구화산을 간 적이 구화산이 아니고 오대산에 가니까 오대산에 그 현통사에 방장 스님께서 계셨는데 그 방장 스님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참 가슴 아프더라고. 방장 스님이 나보고 그 중국 통역 말고 한국 통역만 들어오래. 그 중국 통역은 바깥에 있고 그네도 전부 다 공산당 앞제비들이거든. 그러시더니 방장실에서 뭐 그냥 방장실에 갔는데 한 칸 또 더 들어가 버려. 그래 들어갔더니
저기 보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책꽂이 있잖아요. 책꽂이가 텅텅 비어 있어. 책장이. 그러면서 봉장 선생님 웃으시면서 애들이 다 태워버렸다고. 벨기행들이 다 태웠다고 말이지. 홍위병들이 다 태워버렸다고 말이지. 그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 우리 대장경, 그러니까 중국이 말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장경이 고려 대장경이 한문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오실 때 고려 대장경을 한지를 뭉태기로 갖고 오면 다 뺏기니까 신도들이 한 100명 들어올 때 한 권씩 넣어가지고 갖고 와서 뭉태기로 우리한테 주면 또 다 뺏기니까 참배하면서 살그머니 갖다가 내 방에다 좀 넣어주라고. 경전이 없어서 경전 건강경을 100권을 갖다 1000권을 인쇄를 하는데도 그 공산당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은 뭐런 데 쓸 것이며 이 경은 어디다 누구와 함께 줄 것이며 다 보고해 올려야 되는데 나중에 그대로 안 되면 수갑 차고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그 스님이 그 경전 하나를 갖다가 그 경전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경전을 갖다가 고려대장, 그래 고려대장가 한지를 갖다 드렸거든요. 그 스님께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오셨다 내가 대접을 해드리고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8만 대장경을 갖다 저 대장경 해인사에다 다 판각 놔두고 8만 대장경 우리 마음대로 인쇄하고 마음대로 볼 수 있게 우리는 안 바빠러. 이런 망령된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경도 스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긋나게 돼 있고요. 스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많이 봅니다. 요즘에 뭐 큰 스님들이란 분들, 그 전에 돌아가신 큰 스님들이란 분들 주석해놓은 거 보면 교학적으로 틀린 얘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공부하는 것도 스승이 없이는 공부가 안 돼요. 선에 그거는 마치 코치와 감독 없이 축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실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실제 해 나가는 것은 하나하나 내가 해 나가야 되지. 그리고 스승이 가르친 대로 실행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꼭 스승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스승을 어떻게 의지하는가를 그 하엄경의 득생동자 품에서 한번 꼭 봐보라. 봐보라. 이것도 이제 오늘 내가 득생동자 이 품을 갖다 다 얘기해놓으면 그것만 해도 1시간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득생동자 유덕녀라는 그 품을 한번 보시고 스승을 의지하는 그건 지금 인터넷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BTN에 붓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자인 불자님, 김훈부 불자님, 박세홍 불자님, 손영은 불자님, 최유경 불자님, 하부엉 불자님, 여러분께서 이게 그 붓다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 보시해 주신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처님 말씀을 갖다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리심을 바라고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고 그런 인연이 되기 때문에 좋은 공덕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